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자리를 또 변함없이 지키는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앞에 만들어 주시는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 또 우리 어려운 상황들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힘든 것은,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은 단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 힘든 것은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 것이다, 분명히 끝날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사실 그것은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끝이 언제임을 알고 또 언제부터는 반드시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견딜 수가 없는 것은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문제들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고 늘 우리 안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이런 고난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사야에 약속된 그런 회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우리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도 이런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35장은 짧은 말씀이지만 참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부른 찬송가 242장, 그 찬송가도 사실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을 가지고 쓰여진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하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야가 꽃이 피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다.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꽃이 필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무성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럴 때 온전함을 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 번째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이 먼저 바뀌는 걸 먼저 요구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순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광야가 꽃이 피는 것이지, 광야가 꽃이 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특별히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한 6절 말씀 보면 저는 자는 뛸 것이며 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 이 말씀은 약한 자가 그것이 강하여진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특히 이제 유대 사람들이나 그 모든 나라들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저는 자, 말 못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 마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살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래서 이 5절과 6절 말씀은 그렇게 보살핌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며 세상에서 완전히 포기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다른 삶을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나를 한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또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정말 답답한 상황 중에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뭐라고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8절 말씀 보면서, 이제 8절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절 말씀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라는 거예요. 여기 대로가 뭐예요? 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났어, 포기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길이 없는 것 때문에 당황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자꾸 찾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힘들고 답답하고 내 마음에 정말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우린 자꾸 작은 길이라도 찾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길이 없을까? 다른 길이 없을까? 근데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을지라도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뭐가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은 큰 길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라는 의미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함은 뭐예요?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안 보이는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없을 때, 막혔을 때, 답답할 때,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시니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길, 그 거룩한 길, 하나님 만드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자도 없고 짐승도 없고 오직 기쁨과 희망, 희락이 있는 그 길,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중에서 자꾸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영이 되기를 애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8절의 말씀처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 또한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길을 만들어 놓고서 너희들 보고 혼자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큰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면, 그 거룩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온전한 순종과 또한 온전한 믿음의 삶과 또한 온전한 신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가지고 또는 내 안에 죄를 아무렇지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그 길을 달라고,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막 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나의 온전한 죄를 바라보고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변화되는 삶을 사는 자만이 그 큰 길, 그 거룩한 길, 하나님 만드시는 그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거룩한 길, 그 길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갈 수 있어요. 단 깨끗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속량을 받지 못한 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함 받지 못한 자는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 거룩한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루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답답할 때에, 눈물만 날 때에,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기쁨의 거룩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온전함으로 그 길을 영원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